오늘 2020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속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 속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000년 전 그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바꿔놓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020년 성령 강림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일단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 인생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 또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의 현대인들은 뭔가 지식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체력적으로 체격적으로 보면 예전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나 예전의 사람들에 비하면 참 우리 이런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런 내공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격은 커졌는데 뭔가 이 체력은 없어지고 뭔가 예전에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들의 어르신들 앞에보다 뭔가 우리들은 다시 일어나는 이런 힘들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의 그 내공을 보면 참 대단해요. 정말 오뚜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단이 그냥 오뚜기처럼 막 툭툭 건드려도 이게 넘어졌다가도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이상하게 인생에 찾아오는 자그마한 고난 앞에 일단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빠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절대로 자빠지지 않고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교만하여 자부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넘어지진 않는데 뭐냐면 그냥 뚝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작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믿음의 사람 이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부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저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과 회복, 특별히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은 에스겔 37장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 속에, 회복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이 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범죄와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상 숭배와 또 그 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이제 그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먼저 북쪽이 이제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이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을 환상, 이런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에스겔 37장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이 뼈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해골뼈들, 그 뼈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은 오늘 11절에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지금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요 이제 본문이 정해지고 이제 그 본문을 놓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본문을 계속해서 몇십 번이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이 버전을 가지고 읽고 이 번역을 갖고 읽고 계속 읽는데, 제가 읽으면서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뭐냐면 그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추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찾아낸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뼈들이라는 거예요. 뼈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매 절마다 이 뼈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제가 쉬어보니까 13번이나 이 뼈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뼈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족속,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 설명합니다. 계속 11절을 보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뭐예요? 말랐고 이제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고, 그 다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졌고,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다 뭐 됐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처지와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이 말라 비틀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고, 아무리 사방을 살펴봐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어디를 봐도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라고 스스로가 뭐예요? 이제는 멸절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이제 포기하고 완전히 끝난 상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2020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거리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조금만 우리들의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들이, 첫사랑이 다 말라 비틀어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어느 순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나올 때 기쁨과 행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봉사는 하지만 봉사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남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쥐어짜는 모습.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 안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도 없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없이 그냥 마른 뼈와 같이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의 모습이 어느부턴가는 이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말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광수가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마른 뼈와 같이 시대의 등대, 시대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더 어둠을 짙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니, 정직하게 한번 오늘 여러분의 요즘 우리 상태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이 마른 뼈의 모습이 결코 그 옛날 그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 나의 모습인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에스겔 37장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 37장 5절 여러분 끝에 가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끝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6절에도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힘으로 보면 살아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너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20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너희 가운데 반드시 다시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앞에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5절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다음 여러분 6절 계속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뭐를 넣어요?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음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가 또 뭐를 너희 속에 둬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생기 혹은 영, 그리고 여러분 9절에 가보면 거기 생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방이라는 단어, 거기 사방에서부터라는 단어도 원래는 이 사방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가 신, 생기, 사방, 영 다 결국은 똑같은 다 히브리어예요.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다 뭐냐면 루하흐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이 10번씩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마른 뼈를 13번 반복되면서 마른 뼈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11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살리리라 11번.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씩이나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죽은 너희를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해 너희 속에 뭘 넣으리라?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충만해져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제 죽어버린,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리셔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너희 속에 다시 들어가야 너희들이 비로소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도, 조금 내가 그냥 뭐 잘 못 살아도, 나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뭘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다시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남,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이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두 단계로 사람을 지으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땅에 흙으로 뭐예요? 사람의 이 바디, 사람의 뭐예요?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결국은 다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뭐 아무리 광내고 아무리 뭐 때 빠지고 아무리 뭐 해도 결국은 인간의 육신은요 그냥 흙이에요. 그냥 조금 한복을 벗기고 그냥 포장하고 이 변장한 거 다 벗겨내면 여러분 다 흙 냄새 나요. 그냥 다 흙 냄새 나고 그냥 가보면 다 흙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뭐로? 생기로. 정확하게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10번씩이나 반복되어 온 이 단어 생기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 자, 그 다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그 코에 불어 넣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비로소 뭐가 돼요? 생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생영,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냈냐면 a living being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번역하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단지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육신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인간을 비로소 뭐라 그래요? 생영,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이 하나님께 그 죄악이 간영하고 죄악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세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에게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고 이 땅의 인간이 동물처럼, 아니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저 그냥 남들보다 육신이 멀쩡하고 남들보다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다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 속에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처럼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하여 이 땅에서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달아나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될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뭐가 회복돼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영? 생명의 영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생명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생명이 회복되면 이 생명이 회복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살아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건 좀 비밀인데 그냥 요즘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전체를 다 보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참 감동 있게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의사가 되는 것과 의사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구나를 배워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것도 무지 힘들어요. 근데요 진짜 힘들고 중요한 건 의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슬기롭게, 정말 매 순간 지혜롭게,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그 앞에서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러면서도 내가 의사라는 사실이 정말 행복하게, 물론 현실과는 갭이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안에 계속 다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목사 생활.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던 거 없으면 목사 되는 거. 저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진짜 말하는 건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건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가래요. 그냥 견디고 버티래요. 그런데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즐거우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아내가 너무 좋아서 일평생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는 게 늘 그렇게 그냥 허니문처럼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게 좋은데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목숨 다하는 날까지 너에게 주신 부모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신 성도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신 그 목사의 자리에서 슬기롭고 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내래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대요. 뭐를요?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사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명이 되더라고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냥 힘들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가정에서 부모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것들은 세상의 잡도 아니고, 세상에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취미생활도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뭐까지 주세요?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 여러분 10절을 가보세요. 오늘 에스겔 37장 10절에 가보면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난 그 생명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서서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극히 큰 뭐예요? 군대가 되었더라. 원래 성경의 어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냥 겨우겨우 우리를 살려놓고 이 땅에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루 밥 세끼 먹고 하루 그냥 살아가라고, 남들보다 그냥 몇 년 더 그냥 더 오래 장수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에게 대신 생명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땅에서 그냥 하루 밥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고, 그렇게 주신 생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생명 속에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영이 떠나가 버린 육체에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성경이 그 다음에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도 뭘 해요? 예언을 할 것이요. 여러분, 그때 예언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거룩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애들이 막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헌신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일들.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애들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속된 말로 다 너무 까졌어요.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고, 부모들이 너무 현실적인 교육으로만 시켜서 애들이 뭐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래도 옛날에 순수하게, 나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요, 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 근데 요즘 애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너무 애들이 까졌고요, 너무 애들이 현실적이 됐어.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모들이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공부나 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애들이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얘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청년들은 뭘 봐요? 청년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그때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청년들은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3포, 5포, 7포의 세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뭐예요? 하나님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환상만 붙잡으면 애들 환장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환상, 여러분 꿈을 줘야 돼요. 교회가 우리 다음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 돼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예요? 어른들이,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꿈을 꾸리니. 여러분, 에이 목사님, 제가 이제 벌써 80이 다 됐고요. 제가 요즘 70인데 이제 여러분 은퇴해야 되고요. 이제 70인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던 일을 다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가졌던 경험, 내게 주신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여러분 그 안에 성령 때문에 뭐가 생겨요?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내가 오늘 목적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그냥 그 사명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버텨내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첫 번째 생명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영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님은 사명의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또한 뭐냐면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로 뭐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성경은 에스겔 37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한 번 임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 생명이 회복되고 사명을 주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한쪽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났던 첫 번째 일은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나타난 가장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과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꾸 깨는 거예요. 깨트리고 나누고 분리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마음이 나누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나타나는 모든 민재의 근원은 뭐냐면 결국 이 분열이에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또 세대가 갈라지고 좌우가 갈라지고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의 차별의 문제가 나눠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먼저 온 사람들과 나중 온 사람들이 갈라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이 악한 영들이, 성령이 아닌 이 영들이 우리 속에 꽉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부부의 마음이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그냥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저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누군가하고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담을 쌓고, 그러니 교회가 뭐 언제 오래된 사람과 또 최근에 온 사람들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뭐하라? 합하여 뭐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내 손에서 성령에 충만한 너희들, 먼저 성령에 충만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되고 나눠진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 품어지는 일들이 너희 속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의 사명은 뭘까? 가장 큰 사명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넓은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좁아 터진 나만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틀림을 용납하지 않고 나만 아는 그런 좁아 터진 마음들을 이 성령을 통해 확장시켜서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좀 넓혀서 나와 좀 다른 사람들도 품고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그냥 좀 품고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 사람의 가정과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품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빈들에 메마른 풀같이 정말 말라떨어진 뼈다구같이 그냥 여러분 메말라 있어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힘들어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여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너희의 공동체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살려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